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좀 깁니다. 말씀에 유의하면서 우리 한 절씩 기록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앞집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온도가 37도. 네. 오늘 여기 강진의 온도가 37도니까 도시 온도,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40도가 넘어갑니다.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아닌가. 휴가 또 가족들과 함께 휴가차 또 아이들 방학에서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곳곳이 비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진천 청소년 수련회에서 2박 3일간의 그러한 은혜 충만한 수련회를 마치고 목소리까지 새가지고 오신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아이들도 목소리가 다 셌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남겨진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제 묵상학교가 열렸죠. 또한 이번 주에 아이노스 크로마 하프팀 나주 강조 요양원 사역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셨던 순간, 아마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셨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언제나 우리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때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고 여겨졌던 때였고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은혜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공보다 자신의 무릎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더라.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엎드린 사람을 만나주셨고, 또 그 무릎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놓으셨더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무릎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놓으신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를 땅에 엎드리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 무릎 위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요, 언제나 무릎 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단순히 현장을 구경했던 사람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또한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의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보낼 공문을 요청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겠다는 그러한 결단이었죠. 사울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단순히 성격이 잔인해서 그럴까요? 그는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에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믿는 것. 올바르게 믿는 것. 교회에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오세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 내 자녀를 돌아보지 않고, 내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에 집중하는 것,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내 가정을 세워가는 것, 내 자녀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잡아들였을까? 신명기에 보면은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로 그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이해한 거예요. 율법에 충만한 사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느냐?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저주 아래 놓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면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성경을 많이 안다는 이유로, 직분을 맡았다는 이유로 어느새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목사이겠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내 경험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는 말씀보다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낮추시더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확신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월부터 9월 초청주일인 12일까지, 9월 12일이 제가 시무 목사 재청빙을 받는 날이에요. 목사는 노예 소속이죠?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목사는 노예 소속이에요. 그래서 노예에서 이 목사의, 이 교회의 담임을 그만두라고 하면 저는 그만둬야 됩니다. 또 제가 노예에다가 사직서를 내면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고, 앞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시무 장로로 계실 때에는요, 우리 원로 장로님이 시무 장로로 계실 때면 당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제가 위임 목사 자격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변함없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로 장로님이 은퇴하심으로 당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시무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무 목사가 된 지 2년 만에 저는 다시 노예에다가 이 교회에서 제가 계속 시무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 의견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찰장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세대교인 이상에게 전부 다 사인을 받을 겁니다. 명찬 목사가 이 교회에서 계속 시무하는 것, 앞으로 2년 동안 시무하는 것을 우리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어야지 제가 계속 시무를 할 수 있다. 뭐 저한테 유감이 많으시면 그날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날 안 나오신 분들은 저한테 계속 시무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으로 인정해도 될까요? 자,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요 8월부터 9월 12일 초청주일까지 명찰을 달 겁니다. 제가 샘플을 만들었어요. 초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주일 2부 예배 참여하는 모두가 빠짐없이 명찰을 달게 될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집게로 이렇게 찝어줄 텐데 나 이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거부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기쁨으로 달아주세요. 어디든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첫째는 Serve with love,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나는 감독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예요. 이거 해 저거 해. 교회 공동체는 가르치고 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감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목사조차도 가르치는 사람, 감독으로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섬기며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이다. 둘째는 respect everyone, 모두를 존중하자는 거예요. 나는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자신의 며느리 대하듯,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대하듯, 혹은 동년배 친구를 대하듯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뜻이 존중되어야 교회 공동체가 성장합니다.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조차 저의 존중받아야 될 저의 가장 소중한 동역자로 여기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야, 이리 와봐, 이거 가져와봐,
저거 해, 지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소중한 동역자이니까 그 아이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셋째는 joy in ministry.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나는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동역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배지를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웃음 배지. 이렇게. 네. 주일에 나오실 때에는요, 우중충하고 화나고 무심한 얼굴은 자신만 볼 수 있도록 거울의 앞에다가 보관해 두고 오세요. 최소한 8월부터 9월 12일까지. 이렇게 약 한 달 정도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이 기간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섬기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봉사를 많이 하고, 물론 이것도 귀중한 섬김이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섬기지만, 가장 큰 섬김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내 앞에서 내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게 자기 자신은 돌아볼 줄 모르면서 나름대로의 믿음과 열심을 가졌다고 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 너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 너는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을 다루셨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한낮의 태양보다 강한 영광의 빛, 그 빛 앞에서 사울은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는 스스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울이 스스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스스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은요, 책망으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울이 행한 죄를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질문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세요. 아담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가인에게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은요,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내가 지금 예배 드리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니? 내가 지금 내 친구한테 악한 말을 하고 내 가족한테 악한 말을 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라고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떨며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에 들려온 대답은요, 그의 평생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평생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 앞에 서 계십니다.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셨던 거죠. 자신이 충성이라고 믿었던 일이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던 거죠. 이게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변화되었다는 단순한 명제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신앙의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엄청난 사건입니다. 강진 강남교회에 왔더니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30년이요. 직분이 뭡니까? 권사입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큰 말씀과 동행했는지, 주님과 동행했는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30년의 신앙의 역사가 와르르 다 무너진 느낌, 이게 바로 사울의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계추가 날마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시계추가 열심히 일한 겁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울에게는.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거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보는 이 지역에서 중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른 교회에서 임직받고 이 교회로 오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직자는 우리 교회에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시려거든, 이 지역 안에서 오시려거든 해당 교회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려면요,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설득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생명 한 생명을 아름답게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소중해. 우리 아이들 찬양팀, 장년들과 함께 서서 찬양하는 이 아이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보기에도 정말 마음이 벅차오를 정도로 기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무너지는 시간. 무너지는 시간. 아니, 무너지는 시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십니다. 믿음을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무너뜨리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무시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신앙을 허무시고, 자신의 경험을 붙드는 믿음을 허무시고, 그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행할 일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참 이상하죠.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상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사울에게 장차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안목사를 지금 만나 주셨다면 저는 평생의 영광이고 자랑이겠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단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것은 제 평생의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가르쳐줄 한 사람을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으니 모든 것을 한 번에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지식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다음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생활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동역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설교의 특징은 여러분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우리. 항상 우리. 왜요? 여러분이라는 말 자체?
저는 우리 전사님께도 설교할 때에도 여러분이라는 말은 가능한 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결코 쓰지 마십시오. 왜요? 제가 우리 동역자분들을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와 여기에 앉은 분들은 별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선생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전화하기보다 평상시에 말씀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세요.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평상시에 성경을 듣고 우리 정봉독 성도처럼 성경을 장사하면서도 듣고 여행하면서도 듣고 딸내집 가면서도 듣고, 그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면요 말이 안 통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서간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김수정 원사님을 참 존경해요. 이분은 해외에서 15년을 살았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용감무쌍해요. 언어를 탁월하게 잘하신 건 아니거든요. 어디를 가도 거침이 없어요.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15년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떡하지? 주저함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해도요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가장 먼저 앞서가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앞서간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표 버서가 어디고 어디에 입장하는 분이 있는지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유럽은 특히 그렇더라고요. 동유럽은. 저도 한 3년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입구를 갖다 크게 만들어서 뭐 안내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표지판도 굉장히 작아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마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상점에도 우리나라처럼 뭐 네온사인이라든가 큰 간판이라든가 메뉴판이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한쪽에 식당 이름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떤 데는 식당 이름도 안 써져 있어요. 레스토랑이라고만 써져 있어요. 뭘 파는지 메뉴도 안 써져 있어요.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입장하고 어디서 표를 사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가만히 서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와서 표를 사는 데가 있어요. 표를 사고 사람들이 움직임을 보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때에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돼요. 마치 산책을 하는 사람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표를 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통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실패할 기회를 주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조직은 세워져 갑니다. 조직은 세워져 가요. 시스템은 세워져 가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말이죠. 전도사님과 제가 사역하는 방식이 그래요. 사실 저는 거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도사님이 물어보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은 결국 전도사님에게는 잔소리고, 전도사님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잘 받아들이시지만, 무엇인가 꽉 채워진 그릇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지극히 제한적이죠. 스스로 비워내야 합니다. 이것은요, 경험을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함께 노력하는 곳입니다. 함께 노력하다 보면 매표소가 어딘지, 표 사는 곳이 어딘지,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지를 모를 때 앞서간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곳이에요.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도 그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만 들었을 뿐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언제나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인격적이다. 우리 김경석 성도님이 교회에 오신 것은요, 옆에 있는 김수남 지사님이 가면 가봐 해가지고 전도해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때로는 가볼까 하는, 가보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 어떤 기분이 들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셨겠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김경석 성도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것입니다. 부르신 거예요. 사울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것은 고통의 시간 그 자체죠. 사울이 자신의 사울 뒤에 눈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내가 사울 뒤에 눈을 뜰 것이라는 걸 사울 자신이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컸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즘에 실명 환자들이 많다고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이 되는 환자들이 요즘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젊은 층을 상대로, 젊은 층 안에서. 왜냐하면 불을 꺼놓고 스마트폰을 계속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눈에 강한 충격들이 계속 가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스마트폰 보려면 불을 켜주세요. 혹시 보다가 잠들면 가서 불을 꺼주시더라도 절대 캄캄함 속에서 스마트폰 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실명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갑자기 눈을 못 보게 됐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사울 뒤에 눈을 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뜰 것이다 라고 사울이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울은 단순히 육체적인 금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사울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시간, 바리새인으로서의 자랑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자부심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혈통도, 율법에 대한 열심도 모두 그 사울 동안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붙잡고 있었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학생부 사역을 하면은요, 학생들이 청년부로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3 때 우수수 떨어져요. 1차적으로는 고3에 올라가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우수수 떨어지죠. 두 번째는 언제 떨어지냐면 대학을 어디 갔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수수 떨어집니다. 또 대학을 합격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수수 떨어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으니 알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늘 그것만을 강조합니다. 그것만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죽어야 해요. 재능이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자식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자랑하는 마음이 죽어야 돼요. 가진 것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우상으로 붙드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요, 목사였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라,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교회 갔다 왔니? 확인 전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큰 교회였으니까 전도사님 아들이 노란 머리를 하고 다녀보세요. 전도사님 딸이 미니스커트 입고 다녀보세요. 중학생. 빨간 머리 하고 다녀보세요.
주변 시선들은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예쁘다. 그래,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 왜 우리는, 나는 늘 실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왜 우리 자녀에게는 실패할 그런 권리를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가장 위험한 것은 육체의 자랑이 신앙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여기까지 교회를 세웠다. 내가 누구보다 헌신했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안다. 하는 그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는 사람을 쓰시고 그 무릎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놓으시더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무릎 꿇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어요.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을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수년 동안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우리의 눈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리고 우리의 걸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 신앙에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참으로 이 순간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었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 여전히 세상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신앙의 경력도 직분도 경험도 지식도 참으로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삶에 내 입술 가운데의 자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애물을